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의 2차 선교 사역은 순조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바나바와 함께 다툼이 생겼습니다. 또 원래 계획했던 그러한 길이 막혀가지고 새로운 길로 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의 사역의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는 그런 일로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고 계속해서 그들로부터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데네스의 그러한 선교 사역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에 참 바울은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아데네스는 불과 몇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덴에서 바울의 그 일행들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려고 기다렸었는데 그 일도 급히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혼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에 도착하여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을 때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갑자기 어떤 두려움이 밀려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떤 무슨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두려워 떨고 무서워서 어떤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 하게 되면 어떠한 그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바울 아주 강인하고 고집스럽고 열심히 특심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워서 심히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씀해야 될 정도로 그가 심각한 그런 상황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바울을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었겠습니까? 먼저는 아덴에서의 실패가 바울을 하여금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참 많도다라고 이렇게 좀 유화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은 그들은 최고의 철학과 지성을 자랑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철학과 지성으로 온갖 것들을 다 신으로 만드는 범신론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가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도 가지고 있는 철학과 어떤 지식 그런 것을 가지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 보려고 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이 이 아덴에서의 이 복음 전파에 실패한 이후에 한 그런 경험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바울은 그곳에서 큰 충격을 받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그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또한 철학적, 수사학적 이란 모든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아덴 사람들하고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볼 만한, 그 실력을 한번 겨루어 볼 만한, 한번 토론해 볼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그런 방법과 그런 철학적인 사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은 그런 자기 지식대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아덴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 도시를 서둘러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던 또 포기하고 혼자 고린도로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 아덴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금도 두렵고 떨려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실패의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런 실패의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요, 지나갈 때마다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참 실패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일 큰 실패의 경험은 신학대학원 지나갈 때 떨어져가지고요. 정말 너무나 이것 때문에 많은 내 인생의 계획들이 차질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신학을 포기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시는 건 맞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사람들은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은 그 실패가 그 마음에 큰 하나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에,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으로 신앙을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가운데 일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에 참 우리는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실패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큰 공황장애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공황장애라 그러면 너무 공항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못 가서 비행기를 못하는 그런 공황장애가 아니고, 즉 낙담과 절망과 이 분노 조절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일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큰 실패감과 좌절감 속에서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지만 코끼리, 아주 어릴 때 코끼리를 나무 말뚝에다 이렇게 메어두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당겨보니까 딱 이게 당겨지지가 않으니까 그 다리하고 말뚝하게 막혀져 있는 그 상태로 계속 자라가는데, 아주 큰 코끼리가 되었을 때도 그 다리가 말뚝에 딱 박혀 있으면은 꼼짝을 못 한다 그래요. 내가 저걸 당겨봤을 때에 당겨오지 않았던 그
하나의 실패의 경험이 큰 코끼리 그냥 한 번만 제껴버리면 다 빠져버릴 그 말뚝도 빼지 못하고 박혀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덴에서의 이 실패는 그게 큰 두려움,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고린도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또한 거절당한 것이 그게 또한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덴에서 한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와가지고 이제는 십자가만 전해야지, 복음만 전해야지 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율법과 선자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는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잃고 세상 가운데서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영적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줄 그런 능력 있는 왕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메시아. 그들 역사 속에서 다윗과 같은 그런 왕 같은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율법을 들어서 설명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서 증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밝히 증언하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덴에서 이 바울이 자기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그 예수의 십자가만 전했잖아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쯤 되면은 바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무섭게 이런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십자가만 전했던 그런 바울,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이 유대인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진심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정말 나는 진실되게 신실하게 진심으로 사람에게 대해 주었는데 곡해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상처받은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까? 사람에게 이 거절에 대한 이런 경험은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일에 대한 의욕들을 상실하게 하고 무기력하고 소극적이게 만듭니다.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받은 이 거절감이 그로 하여금 무기력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두려워해야 하는 또 하나의 다른 상황을 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바로 고린도라는 그 환경입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아덴에서부터 약 한 80km, 그러니까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했는데 큰
지중해 이 바다 둘 사이에 협곡으로 이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바다 두 개에 있는 끼고 있는 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아주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무역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만약 아덴이 철학과 문화의 도시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예요. 그래서 그 무역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부를 가지고 온갖 부도덕한 그런 방법으로 방탕하고 음란한 일들이 행해졌던 그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말에 고린도 사람 하게 되면은 음란한 사람, 고린도 아가씨 하게 되면은 매춘부를 상징할 정도로 고린도는 그렇게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던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스며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아주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의 이 종교 행위는 그들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음란의 행위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의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그런 신당의 음녀들이 자기 차례를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문서는 기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가가지고 넘을 수 없는 그런 문화의 벽 앞에 부딪힌 겁니다. 성적 타락이라는 그런 문화의 벽, 그것은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나친 아주 심한 영적인 그런 공격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고린도의 부와 사치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 문화는 이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까? 그를 하여금 영적인 큰 도전과 두려움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고린도에서 경험한 실패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거절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큰 성적 음란의 그 문화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은 당시 고린도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과 너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점점 세상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거절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문화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기력 속에 빠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해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나는 너희들에게 다 할 것 다 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너희 머리에 다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돌아서는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향락과 음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런 고린도에게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몰라서 우리를 그러는 방향으로 내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가지고 앞뒤로 있는 말씀을 통해 가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은, 거절감으로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은, 큰 벽과 같은 장애물 앞에서도 막막해 했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동력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원래 아굴라는 이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기부인이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브리스가고 브리스길라는 좀 애칭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이들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바울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한 AD 49년에서 51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에도 이제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있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자 그냥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굴라가 자기 아내와 함께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남을 준비해 주셔서 바울이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울이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먼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고린도에 있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굴라 부부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요.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 같은 그런 부부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생업이 같다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부분을 서로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게 이민생활 하면서 고향만 같아도, 그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공감대가 형성됩니까? 근데 남자들은 뭐 군대를 같이 갔다 왔다, 아니면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신 사람이 생업이 같아요. 같이 천막을, 가죽을 깁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같이 가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로마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까지 함께 하다가 바울이 그곳을 떠날 때에 같이 떠나고, 또는 바울의 부탁으로 그들이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다가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할 때에 같이 동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노년에 바울을 떠났지만은 이들 부부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는, 바울 곁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왔을 때에 그는 혼자 넘어왔잖아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다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났어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라고 담대하게 전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낙심했던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많은 힘을 얻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또 함께 고난을 시간을 보냈던 이 동역자들이었던 디모데와 실라를 그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얼마나 그들이 큰 힘을 얻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디모데와 실라는 죽음의 그런 사슬을 함께 넘었던 그런 전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걸쳐 빌립보 감옥에 함께 갇혔던 그런 동력자들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일어날 때 함께 있었던 그러한 동력자들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삶을 나누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고 주의 일을 함께 동력해 나가고 싶은 그런 동력자가 있습니까? 정말 나의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나와 함께 울며 기도해 줄 그런 동력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 2시라도 여러분 전화를 걸어서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에게 달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동력자,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디모데와 실라처럼 고난을 함께 나누는 그런 동력자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무한히 기쁘고, 함께하면 무한히 위로가 되고, 함께하면 그저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정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만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그런 이유, 그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를 경험했어도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빈정거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여도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바울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 앞에 어떤 사람도 이제 앞으로 바울이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막고 대적할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러한 고백으로 그들 앞에 놓이는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산을 가게 될 때에, 산을 등반하게 될 때에 우리 중에 산을 잘 아시는 분, 그분과 함께 가시게 되면은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가 고장났을 때도 우리 중에 차를 잘 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하고 함께 가시게 되면은 걱정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하물며 이 땅에서 이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은 다윗과 이런 바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 그런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5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온 리빙스톤이 영국에 있는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 학생들이 연설을 하면서 그가 전혀 사고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사람들과 함께 긴 세월을 함께 하면서 그가 늘 의지했던 그 바로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고 그가 결론을 내리는데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견뎌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체질을 아시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10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고린도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린도가요, 그들이 가진 부와 그들이 가진 그 부로 인해서 사치와 방탕으로 물들고, 그리고 또한 음란으로 영적인 어두운 그런 세상이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도시 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그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많은 이리 가운데 섞여 사는 그런 약물이, 그 약물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된 이 바울이 그 도성에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그 성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대적하고 비방했을 때에도 바울은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회당에 나와가지고 회당 옆에 살고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되는 이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라라는 말보다도 정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해서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되게 되면은 전해라 말하지 않아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맛보아야 돼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바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도성 안에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까지 크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던 그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힘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일로 주춤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관계의 문제로 서로 단절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언젠가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동력자를 붙여주시겠다고, 잠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남가주, 이 가운데 우리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향해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를 보내주셨을 때에 요나가 거부합니다. 다시 보내주셨지만 요나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아낀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만 12만 명이면 그 성 안에는 적어도 50, 60만 인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디나 안에도, 이 토렌스 안에도 하나님이 아끼시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로 두려워하고 무슨 일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무슨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있습니까? 무슨 일로 성도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단절되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일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어떤 일로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시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주님 그 일로 우리가 주님 관계의 단절 속에 하나님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용기 다시 일어나 주의 앞에 주신 우리를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다시 굳세게 일어날 수 있는 나는 성도들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결단과 결심이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처럼 내 성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